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7페이지 여호수아 11장 4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옆에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예배 중에 언제가 당황스러운가? 여러분 예배 중에 이렇게 당황스러운 적 있으세요? 예배 중에 언제 당황스러운가? 그런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핸드폰이 울릴 때. 여러분 핸드폰 켜놓으신 분 계시면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놓으시든지 꺼 놓으시든지, 그랬다가 또 하루 종일 꺼 놓으시는 바람에 연락이 안 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무나 졸릴 때 당황스럽답니다. 세 번째는 재밌는데요, 헌금하려고 지갑을 열었더니 100불짜리 딱 한 장 있을 때.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0불짜리 한 장 있을 때 참 고민스럽죠? 또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읽읍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신약에 있는 줄 알고 신약을 열심히 뒤적이는데 없을 때, 그때 당황스러운 거고요. 또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한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오늘 주보 보고 대표 기도인 줄 알았을 때.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바쁘다 보면은. 그런데 이 설문조사한 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들어오기 전에 다 헌금도 하지요. 또 요즘 예배 시간이 12시 15분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미리미리 잘 준비할 것 같아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또 토요일 날 밤에 늦게 주무셔도 주일 아침에 푹 잘 수 있으니까 아마 졸리는 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교회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설마 그런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준비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 오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전투입니다. 자, 그동안의 전투, 첫 번째는 어디와의 전투였죠? 어디와 전투였죠? 첫 번째 여리고성, 두 번째는 아이성, 세 번째는 15주 지난주에는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연합군, 기브온이란 땅에서 전투를 했는데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 자, 오늘 네 번째 전투는 다 모여, 그겁니다. 다 모여. 남은 사람들 다 모여. 네 번째 전투는요, 한문을 쓰면 좀 잔존 세력과의 전투라. 남아있는 세력과의 전투. 그러니까 이제 다
다 모여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다 모여. 마지막 전투는 그런 전투였어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 세 번째 전투는 가나안 연합군인데 주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오늘은 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다 모여 해가지고 남은 세력들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이끄는 사람은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북쪽 16km 지점에 이 하솔성이라는 데가 꽤 큰 지역이에요. 여기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하나님의 군대와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 다 모여 그런 거예요. 다 모여서 싸우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메롬 물가에서 전투를 해요. 메롬 호수인데 말들을 전부 이렇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호수가 필요하니까 메롬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높은 지대의 호수에 모여 있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전투예요. 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면은 그동안의 승리는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대업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목만 보면 나오잖아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싱겁게 이겼습니다. 싱겁게. 요즘 싱겁게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싱겁게 이겼어요. 마지막 전투. 이 마지막 전투에 다 모여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11장 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그랬어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수가 많은 거예요.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그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모인 그 군인들이 보병,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군사들이 30만 명이고 말탄 기병이 10,000명이고 그리고 병거, 이 전차가 2만 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다 모여 그러니까 정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숫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군사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승리 후에는 반드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긴 다음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빼앗겠어요. 병거를 빼앗겠어요. 많은 전리품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거들을 다 불살라라.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말 힘줄 의지하지 말고 병거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7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습격함에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승리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갔더니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승리 후에 모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말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데 힘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뭐예요?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거는 돈이죠, 돈. 네, 맞아요. 돈입니다. 물질, 이 소유. 돈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정말 돈이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돈이 힘이 된다.
그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인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돈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크게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는 결국 우리가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잠시 소유가 힘이 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순간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죽음의 순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잠시 힘이 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이럴 때가 당황스러울 때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갑자기 또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게 다 평준화가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력도 평준화가 되고 외모도 평준화가 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게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과 병거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요, 싱거운 승리예요. 왜냐? 우리 여리고성 기억하잖아요. 그때 7일 동안 성을 13번을 돌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아이성 정복할 때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승리했어요. 세 번째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를 할 때는 해를 멈출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래 나가서 싸우고 승리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싱거운 승리였다. 네 번째 승리는 정말 싱거운 승리예요. 마지막 전투의 이름은 제가 붙였습니다. 싱거운 승리.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승리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와 같이 실패를 통한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싱거운 승리를 하게 된다.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싱거운 승리였어요. 골리앗은 3m가 되는 큰 키에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이었지만, 장수였지만 다윗은 목동에다가 물매에 돌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였습니다. 이거 싱거운 승리잖아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오는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싱거운 승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때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실패와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다, 이제 나를 영접해 주실 그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며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다, 그게 승리 아니겠어요? 갈 곳이 없는 게 실패죠.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고향. 우리가 미국으로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적인 승리와
싱거운 승리를 맛본 운동선수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88 서울올림픽 기억하시죠? 88 서울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이 탁구에서 우승을 했어요. 누구하고 누구였죠? 88년 서울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 우승자 누구요? 현정화하고 양영자 선수 맞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아시면 참 좋겠어요. 이 둘 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양영자 선수는 나중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현정화 선수도 독실한데 한 몇 년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 데 관심 갖지는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 현정화는 어릴 때부터 탁구를 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금메달을 주시면 제가 평생 탁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88 올림픽 여자 복식조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영광을 받았는데 시련이 온 거예요. 승리 뒤에 또 시련이 옵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정화 선수가 2연패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당시 중국의 덩야핑이라고 하는 아주 이 현정화 선수의 천적과 같은 그런 탁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하고 붙기만 하면 져요. 그 벽에 막혀가지고 금메달을 못 따고 개인 단식과 복식에서 동메달 2개를 땄어요. 동메달 딴 것만 해도 잘한 거죠. 그런데 금메달을 못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정화는 끝났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다집니다. 다시 마음을 다지고 그 다음에 1993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이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실력을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는데 여기에서 현정화 선수가 준결승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했고요. 결승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싱거운 승리를 했어요. 준결승에서는 당시에 루마니아의 바데스쿠라고 하는 선수와 준결승을 했는데 세트 스코어 1대1 마지막 3세트에서 15대 2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탁구 해보셨죠? 저도 좀 웬만큼 하거든요. 근데 15대 20으로 리드를 당할 때 역전한다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합니다. 한 번만 실수하면 지는 거잖아요. 15대 20에서. 물론 저는 이제 15대 20에서도 이긴 적은 있긴 있는데요. 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듀스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22대 20으로 연속 7점을 나가지고 기적과 같은 승리를 했어요. 현정화가 하나님 날 도우셨구나.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결승의 상대는 이제 중국에서 대만으로 망명했던 첸징이라고 하는 선수였는데요. 88 올림픽에서 단식 우승을 했던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요. 이 첸징은 96년도 또 2000년도 계속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아주 최고의 선수였어요.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싱거운 승리를 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싱겁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정화가 고백을 합니다. 첸징 선수답지 않게 이상하게 그날 그 첸징이 탁구를 못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정화가 승리를 했고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 원래 그 현정화의 라이벌인 덩야핑은 예선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기적적인 승리도 하고 싱거운 승리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또 원리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도 허락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내 인생에 싱겁게 승리하는 그런 승리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전투에서 기적도 경험했고요. 정말 그 실패 뒤에 승리도 경험했지만 마지막 4번째, 마지막 그 대업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싱겁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도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싱겁게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싱겁게 승리할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전투를 마무리하면서
왜 가나안은 졌을까? 왜 가나안은 졌을까? 가나안이 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죄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졌어요. 가나안이 진 이유는 죄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칼과 창과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싸움은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시대.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전쟁의 전투의 양상은 다르지만 승리와 실패의 이유는 똑같아요. 가나안 족속이 왜 패했느냐? 그들은 죄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저들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나 공동체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이나 공동체를 보실 때 오직 죄와 의의 기준으로 보셔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의 편에 서 있느냐, 의의 편에 서 있느냐, 그 두 가지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죄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하는 자요. 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때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에게는 의로운 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높임받는 자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죄인이고 악인이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하나님이 보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보세요. 죄냐 의냐 두 가지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이요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워질 때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의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죄의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족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며, 아멘.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말씀의 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 무슨 어느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영적 싸움의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우리 싸움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녀가 우리 싸움의 대상인가요? 성도끼리가 서로 싸움의 대상인가요? 목회자가 싸움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 옛 자아,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이고, 이 모든 것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의 본성과의 싸움이고요,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을 얻고 죄와 싸워야 하고요, 거짓과 불의와 싸워야 하고, 의심과 불신과 싸워야 하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싸워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세속주의와 싸워야 하고, 탐욕과 싸워야 하고, 무기력과 싸워야 하고, 내 내면의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상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 무신론과 싸워야 하고, 각종 타락한 종교와 우상 숭배와 싸워야 하고, 돈이면 다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와 싸워야 하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쾌락과 싸워야 하고, 죄의 본성과 죄악된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그 뒤에서 일하는 사단과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울 때 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고 그 사역이 실패하도록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며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가나안 정복 전쟁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실까? 결국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인생이 결국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를 포로로 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4번의 전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휴전은 없어요. 휴전은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런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싸웠던 것처럼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리하여 이 지역에 또 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네 번째 전투는 싱거운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편에 섭니다.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임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는 휴전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과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악한 세상, 그리고 그 뒤에서 일하는 사단의 세력을 늘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며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